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요즘 새벽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욥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욥이라면, 이건 좀 부담스럽죠. 욥의 친구가, 욥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미 욥기에서도 나왔듯이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욥의 세 친구는 처음에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서 진정한 위로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입이 문제였죠. 친구들에게 명절 잔소리 메뉴판을 주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욥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벌금을 내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돈으로 욥이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도 우리는 친구들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또 잘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끝내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 같은 이야기도 좋을 텐데 왜 마리아의 이야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의 대부분의 삶을 기다리는 데 시간을 할애했고 또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 욥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약속같이 뭔가 희망적이고 대단한 그런 약속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비슷했죠. 욥은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나 약속이 있어서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매일 찾아올 고통을 그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서 묵상하신 욥기 30장의 내용이 꼭 이와 같았는데요.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꼼짝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죠. 욥은 그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구나 하는 비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잠시 욥기 30장 11절과 23절 그리고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기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생명의 끈을 놓으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23절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했습니까?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에게 정해진 집, 바로 스올로 데려가게 하실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고통과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31절에 보시면 욥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귀에 벌써 장송곡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에서나 들을 법한 애곡들이 욥을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벌써부터 자기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송악기인 수금과 피리는 이제 통곡소리, 장송곡을 연주하는 그런 악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욥은 그저 이렇게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판해 주실 것이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희망이나 회복의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와 좀 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깊은 고난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고 탄생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고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고난의 시간 때문에 수동적인 기다림에서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로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대수롭지 않은 어떤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생각해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당혹스러움을 자아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반응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반응은 신비한 존재인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당혹스러움에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하며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는 NASB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pt ponder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계속 이 일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마리아의 감정을 원어에서 조금 희석시켜서 번역한 번역인데요. 좀 더 직역하자면 마리아는 진행형의 형태로 너무 놀라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근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히 심각한 일로 이 인사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남 이상의 놀람이 이 단순해 보이는 한 문장의 인사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기뻐할지어다 하고 이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이 인사말은 기드온 사사의 부르심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사사기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해주고 아직 큰 용사가 아니었던 기드온에게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현재 너는 큰 용사다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출생케 하는 큰 은혜를 입지만 지금도 너는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선언은 마리아에게 은혜이지만 동시에 큰 부담입니다. 기드온 같은 사사,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사람에게 찾아왔던 그 일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죠. 마리아도 당시 성경인 구약에서의 등장했던 이 일, 기드온에게 찾아온 천사의 그 메시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큰 임무를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34절과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29절에 처음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마리아가 34절에 와서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당황하게 되고, 38절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대답이 장차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마리아는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대답을 했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당장에 찾아오게 될 그 어려움들, 처녀가 임신하게 된 일로 앞으로 겪게 될 그 많은 수치심과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게 된다는 그 두려움, 이것은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찾아올 고통과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 큰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앞에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다,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도 참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고난 앞에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기보다 원망의 대상이 될 때가 많죠. 그래도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면 다행입니다. 아예 등을 돌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탕자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여성이 정혼하는 나이가 보통 11세에서 14세 사이에 결혼을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죠. 앞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선택의 무게가 더 큰 것임을 우리는 얼른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시고 택정하실 때 한량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한 번도 취소되거나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벅차고 감사했으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셨습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장로님이 돼서 옆집에 사는 목회자가 꾸민 형에게 교회를 지어줄 거야 했던 제 꿈, 저도 그것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꿨던 꿈입니다. 금방이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감격의 순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죠.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바로 그 사랑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던 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 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바로 그 첫 부르심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덮고도 남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이미 모든 어려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셨던 그 신실하신 부르심을 계속해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이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한 후에 곧바로 한 인물을 찾아갑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엘리사벳이었죠.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갑작스럽게 신비한 임신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마리아는 이 덕분에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고 한다면 욥을 더 잘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엘리사벳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마리아를 안아주고 함께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위대한 마리아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옆에 함께 있어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중요한 한 장면을 볼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 장면은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사람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장면을 참 기쁜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슬픈 장면인데요, 선지자적인 인물인 시므온에게서 한 예언을 듣는 장면이죠. 시므온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시므온은 그냥 지나가던 행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바로 전부터 성령님을 의지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드나드는 그 북적거리는 복잡한 일상과 시간, 그 장소에서 아주 작은 아기, 그 아기가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하십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말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고난당할 것이다, 심지어 표적이 돼서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만 있다고 하면 피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녀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마리아가 듣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마리아는 영혼이 찔린 것 같은 느낌, 그런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그 고통이 끝난 이후에도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 이제 진짜 힘겨운 기다림, 고통의 시간이 바로 마리아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놀라며 계속해서 고민하고 근심했던 일을 기억하시죠? 저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목자들이 경배하고 다녀간 후에도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도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고 또 고민했던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고 견뎌야 했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또 계속 염려가 되었지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 자신의 눈앞에 현실로 벌어졌을 때에도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모두 마리아처럼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도망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막상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자기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되니 도망쳤던 제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마리아는 지금까지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그때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으로 이제 마리아가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림도 끝이 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기다림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다림은 지난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마리아가 기다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기다림들이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의 기다림은 이제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변화됩니다. 이 기다림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실 이 기다림은 마리아의 자발적인 기다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맡은 과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훈련했고 배웠던 그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기다림에 대해 다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삶을 계속 함께 하시면서 빚어 가셨고, 결국 이 자발적인 기다림을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계속된 기다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결국 선한 열매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또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때론 침묵하며 등을 돌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좀 적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만, 그런 기대만큼 우리 현실 속에서 기대했던 응답보다 실망이 더 자주, 더 많이 찾아오는 상황들을 우리는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다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기다리며 아파하며 심지어 침묵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리아가 비록 처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지만,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원래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또 생각하고 또 의심하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끝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십자가 사건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기다림의 수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비자발적인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성령님은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아픔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의 고통뿐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오늘 이 기다림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한 모습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다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